올 한 해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이제 11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11번의 공휴일로 인해서 우리가 총 14번의 휴일을 갖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많은 휴일이 주일과 좀 많이 겹쳐서 연초에 많은 또 사람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 많이 적어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은 2번의 명절과 9번의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휴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념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가오는 3월 1일은 3.1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일본의 그 점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3.1절을 만들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이 3.1절을 또 어떤 날인지 반드시 잘 알고 또 그날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기에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념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성경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바쳐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처음 난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원어의 뜻을 살펴봤을 때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까지도 다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별은 강요나 혹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자세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묶여있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교병 대신에 그날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며 그때의 감격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또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들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회라는 것, 이 예배의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원의 은총들을 자녀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또 진노의 자식들이며 또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역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더욱 성장해가며 변화돼가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